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배탈들 안 나셨어요? 명절이 좀 길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한 열매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사실? 그거는 누구나 알죠. 조서를 보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아는 사실은 그 내막도 아는 거죠. 하만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자기 때문에 화가 났다. 자기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유다인이라 절할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신적인 경배를 다른 사람에게 드릴 수 없어서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마 모르드게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하나 죽는 거는 각오를 했겠죠. 자기 하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 각오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거다.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로 우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거다. 이런 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내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한 거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유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만이라는 놈이 그 수백만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줍니다. 손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봐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살이에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중에 부모님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집에서 안 혼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인무기집에 교회 한 번만 더 가봐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뜨린다. 이런 아버지들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만큼 예전보다 세상이 좋아져서 예수 믿는 손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훨씬 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핍박들이었지만 요즘은 예수를 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너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 거야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야 교회 그거 한 번만 빠지면 좀 어떠냐, 야 너 맨날 교회 간다고 모임에도 안 나오고, 야 이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또 이 중요한 사업 파트너랑 만나는 약속이 있는데 골프해야 되는데 접대해야 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하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에요. 사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편법, 불법이 아주 교묘하게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편법 안 해야죠. 불법 안 해야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바보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좀 되게 해야지. 이러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우리 박 장로님 군대에 있으실 때 정도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군대에서 장군이 따르는 술 안 받았다가 뭐 혼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런 것들이 설교나 어떤 간증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군대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군에 들어간 우리 아들들이 대개 그런 문화에 그냥 익숙해지니까, 섞여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핍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적당히 믿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손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손해 봐야 돼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좀 치열하게 안 믿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벼락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당당했지만 우리 민족 앞에는 굉장히 미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을 안 거죠.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죠.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 우리나라 삼베옷인데 이거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당시에 베옷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입는 배옷이라는 건 염소털로 짠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옷을 언제 입어요, 여러분? 상 났을 때, 그죠? 상복이 배옷이에요. 이 배옷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 사람들도 상중에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이런 때 입는 옷이 염소털로 만든 우리의 배옷 같은 거라 배옷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배옷은 아니지만 용도가 같은 옷이었다. 우리의 배옷과 용도가 같은 옷. 배옷은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애곡할 때 입는 옷이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은 사람 앞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한번 뒤집어 써 보셨나요 혹시? 예전에 실수로 뭐 그런 적은 좀 있죠. 실수로 장작불 떼고 막 그럴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나서 그런 거 정리하다가 혹은 실수로 옷에 이 재가 묻은 적은 있지만 그런 거를 뒤집어 쓴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재를 뒤집어 쓰면 사람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는 무슨 색입니까? 회색 옷이죠. 회색 옷. 회색이죠. 이 회색을 뒤집어 쓰면 그야말로 회색빛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이 내가 낮아짐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사람과 같은 슬픔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같이 미천한 존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강렬한 슬픔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가 대궐 문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궐이 있었잖아요. 그 대신들이 베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갈 때는 언제만 들어가요? 임금님이나 대왕대비나 뭐 이런 왕족 중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만 베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임금님도 멀쩡하고 대왕대비도 멀쩡하고 어른들 중에 아무도 안 돌아가셨는데 이조판서 되는 대감이 베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가지가 달아났을 겁니다. 베옷을 입고 임금 앞에 들어간다라고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베옷을 입고 임금 앞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저놈은 지금 아무도 안 죽었는데 누구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부정탄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복을 입고는 대궐에 못 들어가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옷을 입고는 대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까지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간 거냐면 에스더를 향해서 간 거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하고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시녀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그 시녀들이 대궐 문 밖에 왔다 갔다 하면 편지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드게하고도 에스더랑 그렇게 연결했겠죠.
후궁 뽑을 때, 왕비 뽑을 때도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됐다 이렇게 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가가지고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한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그냥 전할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왕의 조서가 지방에 다 퍼지고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애통했다. 금식했다. 이 슬프고 괴로운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은 금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할 때에 처음 의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나를 비하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에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해보셨죠? 금식할 때 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회개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 책임이 큰 것 같아. 그런데 밥상을 갖다 주잖아요. 밥상 갖다 줄 때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 나 같은 놈이 밥은 먹어서 뭐해.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상황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 안 해보셨으면 굉장히 행복하신 거야. 근데 누가 밥상을 갖다 줬는데 야 그래도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그러는데 나 같은 놈이 뭘 먹어서 뭐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곡기를 끊는다고 하는 건 나 같은 놈이 밥 먹어서 뭐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은 우리가 포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나님을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 페르시아에 회당이 있었어요. 군데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느낀 거는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간 거죠. 회개하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심각한 일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모르드게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못한 거 투성인데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게 살지 괜찮게 신앙생활 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근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만 살펴보면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닌데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싶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만 놓고 보면 그래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싶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 어떻게 착각하고 사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람이 변했다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죠. 예수 믿기 전보다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훨씬 더 근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수많은 죄 가운데 사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이것 하나로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한 대 딱 때리시는 거지. 이놈아, 내가 봐줘서 그렇지 네가 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봐주는 거야 하면서 한 대 딱 때리시는 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보다 먼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다?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조금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훈련해. 예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회개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때리시면 우리가 뭔 일 생기면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거든요. 금식 기도할 때 이 금식의 의미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다. 회개. 내 결단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말이죠, 시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 사람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야, 너 받을 상 이미 다 받았어, 이러면은 여기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뭔가 좀 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받고 싶어, 그죠? 받고 싶으려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좀 받으시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낮추어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또 금식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금식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내세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간 참으로 수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목은 뻣뻣한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미 받을 것 다 받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 주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을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지를 차지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샘터교회도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이 나라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민족의 역사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드린 깊은 소원들 주님 다 들으신 줄 아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나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주님 주신 산지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